오늘은 발바닥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바닥 신앙. 발바닥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섰을 그때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섰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강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고 요단강에 서 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섰을 때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 이렇게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굳이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발바닥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신명기 11장 23절 24절. 신명기 11장 23절 24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왜 발바닥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요? 왜 발바닥이죠? 양말도 안 될까요? 왜 발바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놀랍게도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왕자로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의호식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왕자는 교육을 받습니다. 수학을 배우고 건축학을 배우고 군사학을 배우며 외교를 배우고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배우고 또 왕궁 예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경영을 배웁니다. 리더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로 성장한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키우신 이유가 있다. 공부시키신 이유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자란 이유는 이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이집트 왕족은 모세를 반역자로 규정했고 자기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살인자라 하여 거부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모세는 급하게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양치기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붙는 아주 묘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목격하려고 하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발바닥으로 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바닥으로 서 있어라. 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창조주이니 너는 내 앞에서 모세와 같이 노예와 같이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는 발바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전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재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직접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는 너의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노예처럼 신을 벗고 내 명령에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거라. 내가 구할 것이다. 내가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서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만큼만 발바닥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땅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발바닥 신앙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순종한 그 지점, 순종한 그 장소, 순종한 그 분야에서만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Lord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리더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행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계획한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 신앙을 강조하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요 서열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바닥 신앙의 분명한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순히 서열의식을 분명히 해라. 내가 높고 넌 낮다. 너 노예다. 요거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분명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쑥쑥. 너무너무 잘 낳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본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노예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현장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고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신을 벗게 하사 맨발로 서게 하신 후에 그를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은 이거죠.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이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보낸 이 모세는 신이 없는 나의 종이다. 그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내가 직접 너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자, 노예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있는 백성입니다. 주인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제 당신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라고 함부로 굴었다간 당신 큰일 날 줄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발바닥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발바닥이 무슨 의미라고요? 발바닥으로 섰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주인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친구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혼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외면받을 때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부부 갈등을 경험할 때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참 외롭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또 외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따르면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사.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으사 용서하시고 가르치고 품어주사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도무지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사모는 어떻게 하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학비 없으면 휴학하면 되지. 휴학하다가도 학비 없으면 때려쳐야지.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는데 학비를 안 주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해? 다 때려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도 없구나. 결국 인생은 이건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오래전에 알았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권사님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시고 전화하셨어요? 아유 물어보러 알았죠.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점심 때 우리 남편 집사하고 밥을 먹다가 우리 남편 집사가 전도사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학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도와주지도 못했네. 이번 등록금은 내주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부담을 왜 갖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발바닥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발바닥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바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를 기억하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친서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벌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은 술 규정뱅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친서를 가져온 이 사람 우리가 무시해도 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죠? 바이든 대통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대표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실수를 했던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못 갑니다. 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양직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뇌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얼마나 부족하냐? 네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 네가 얼마나 가난하냐? 네가 얼마나 학벌이 없느냐? 네가 얼마나 무지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예 주님 하고 갔던 거예요.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당신의 스펙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학벌이 좋으십니까? 그런 거 따지죠. 그러나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주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보호자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존 릭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한국의 젊은 화가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제법 그리는데 돈이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릭스라고 하는 이 미국인이 일본에 가서 미술 도구를 사다가 이 젊은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화가가 고맙다면서 그림 한 점을 그려서 선물로 줬어요. 그런 후에 존 릭스의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지하실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배경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경매시장에 내서 얼마나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이 4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존 릭스의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비싸냐?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냐? 그러자 감정하시는 분들이 낙관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한국 최고의 화가였던 박수근 화백의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하실에 있고 창고에 있어도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는 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서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요, 놀라운 존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신발, 세속적 신발, 두려움의 신발, 외로움의 신발, 낮은 자존감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발바닥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